윤회망상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 윤회를 얼마나 헤매했던가. 간화선대법회에 동참하여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보리심을 돈발하여 연기공성 참나를 깨닫는 보리심을 바라여 필경정각 하여이지다나 모임이 답을. 생사윤회를 벗어나기가 그 어찌 쉬운 일이랴. 화두를 부여잡고 한 생명 바쳐보게나. 크게 한 번 죽지 않고서야 어찌 크게 사는 길을 알아낼 건가. 조사스님 말씀입니다. 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고 화가 한 번 나면 화나는 감정이 노예가 돼서 몇 시간을 낭비하고, 한 번 슬픈 일이 당하면 슬픈 감정을 끌려다니느라고 며칠간 귀한 인생을 다 보내고, 우리 인간 한평생 가만히 돌아보면 감정의 노예 노릇하느라고 보낸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지. 나는 누구인가? 재범과 연기공성으로서의 참사람,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내 내면을 참고하는 시간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 원인은 업이 주인이 되고, 즉 종놈이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내 주인은 종이 되어서 주인과 종이 바뀌어서 종이 하자는 대로 주인이 끌려다니기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 업은 내가 만들었고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었지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업을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담배 하나를 피운다 하더라도 본인이 중독돼서 본인이 못 끊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끊을 수 있지 그 어떤 사람도 담배 피우는 업을 대신 끊어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생사윤회의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지금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물컵이나 이런 컵들을, 유리컵을 한 100개쯤 갖다 놓고, 하나는 물을 담아 놓고 하나는 보이차를 담아 놓고 하나는 커피를 담고 하나는 여러 가지를 꽉 채워 놓으면 커피 잔, 물잔, 옥수수 잔 전부 다 이름도 다르거니와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릇을 온통 다 비워버렸을 때 텅 빈 공성은 이 그릇 저 그릇 할 것 없이 꽃 같은 빈 그릇이라 공성은 평등하고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온통 허공성이니, 저 허공성에는 똥물을 끼얹혀도 묻지를 않고 어떤 칼로 난도질을 해도 상처를 입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본질이 그런 허공성이다. 너희들 본질이 바로 부처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본질이 부처라고 일러주신 부처님의 은혜와 그것을 실참실구해서 우리 눈앞에 증명으로 보여주신 간화 종장 조사 스님들의 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할 그런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가 우리 중생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이 지구라는 별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인이 태어나서 너희들 본질은 부처다, 부처란 죄가 묻을 수가 없다. 그럼 이 세상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익힌 습관, 내가 익힌 습관이 중독이 된 게 업이지, 본질에는 허공성과 같아서 어떤 똥물도 먹물도 묻을 수가 없다. 고로 공성이란 만들어서 공을 만들 수 없듯이 부처도 만들거나 새로 닦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이 부처라는 걸 믿고 내 안에 익혀놓은 모든 생각들, 모든 번뇌망상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길인데, 덜어낸다고 해도 반감이요, 비워낸다 해도 반감이요, 잊지 않는 것을 어떻게 덜어내느냐? 그래서 없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모를 뿐인 화두로 간화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은 저 개인이 볼 때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태국 불교나 저 남방 불교를 하면 윗바사나를 특성으로 내놓고,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는 티베트 불교는 옴마니반메옴 밀교를 특성으로 내놓는데, 한국 불교에 만약 이 간화선이 없었다면 세계의 한국 불교 특성이 뭐냐, 무엇을 내놓을 뻔했던가? 저는 간화선이 한국 부처님 이 정법이 한국 땅에 살아있다는 이 행운을 국력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릇이 차 있을 때 우리 몸 안에, 우리 몸뚱이라는 게 그릇이거든요. 우리 머리를 순수한 말로 옛날 순수한 머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를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랬습니다. 골통. 해국 스님 골통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골통, 목통, 저통, 밥통, 똥통, 몸통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몸뚱이 안에 이 커피잔 안에 보이차를 놓으면 보이차잔이라 그러고, 커피를 놓으면 커피잔이라 그러고, 물을 놓으면 물잔이라 그러는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의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다르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84,000법문이 나왔는데 그 84,000법문의 결론이 연기법입니다. 그 연기법을 바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화두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릇이 가득 차 있을 땐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그릇을 온통 비워버렸을 때 빈 그릇, 텅 빈 허공성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니, 그 빈 그릇 공성을 보여준 것을 연기법이라고 하고, 그 연기법을 조사스님들은 화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있는 내 몸뚱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착각의 내가 다 없어지고 연기공성이 돼서 텅 빈 허공성이 된, 허공성은 비다 안 비다 할 수 없지만 말을 빌리자면 텅 빈 허공성이 된 나는 누구인가? 즉 우주의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우주의 대진리를 알고 싶어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을 찾아서 우주의 대진리,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조사 여하시 조사 설에이니꼬 하고 물으니 스승이 대답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뜰 앞에 잣나무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조주 스님이든 그러한 모든 우리나라 많은 스승들이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다 버려두고 중생들에게 자기 인생을 바친 분이요, 중생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이라는 믿음이 딱 갔을 때는 저 스승이 나에게 뜰 앞에 잣나무라 할 때는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의심이 아니날래야 아니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을 향한 믿음이란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본래 성불도의를 첫째 믿음이 가느냐 안 가느냐, 즉 첫째 믿음이 스승에게 가는 사람만이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화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승에 대한 정말 내 믿음이 형성이 됐느냐,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마치 요즘 간화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스승이 잘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 그러한 스승이 할 일도 있지만 첫째 화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스승의 우리를 가르쳐 주신 자비심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의심은 처음에는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내가 합니다. 내가 잊고서 하는 의심이라 이 말이요. 저는 처음 간화선을 할 때 믿음이 안 갔습니다. 도무지당체 의심이 안 가요. 1시간 딱 앉았으면 5분도 안 됩니다. 5분도 3분도 안 될 때가 있고, 언제 망상이 일어났는지 금방 망상이 일어나고 금방 망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초등학교 다닐 때 딱지치기 하던 일, 여학생들 고무줄 끊어버렸던 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일까지 자꾸 일어납니다. 그때는 정말 속상하더만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 간화선 참선한다고 왔는데 이놈은 망상하고 싸우다가 인생을 다 보낼 것인가, 무척 속상하고 방황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망상은 누가 나한테 억지로 맡긴 것도 아니요, 누가 나를 못 살게 굴려고 집어넣은 것도 아니요, 과거 전생의 내 생사윤회의 발자국이라 내가 걸어온 내 길,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사진, 내가 녹음해 놓은 내 녹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야만 되고,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내 몸뚱이라는 몸통, 그릇 안에 어떠한 물건이 담겨져 있는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가,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가, 가족들이 너무 내 마음대로 되기만 바라는 욕망이 많은가, 그거를 알아내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샘물이 고요히 가라앉아야지. 연속곡을 보거나 월드컵 축구 4강 갈 때 대한민국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내 안에 흙탕물을 휘젓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상번뇌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더욱더 선방에 가서 입 먹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뜰 앞에 잣나무를 했던, 무자를 했던, 삼석은을 했던, 동산수상행을 했던, 판치생모를 했던 화두 하나를 딱 잠고 앉았으면 평생 내 마음은 바깥으로 남과 투쟁하고 남과 경쟁하느라고 바깥으로만 치닫다가 참선을 하면 안으로 내 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 보이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번뇌망상이란 도둑놈이 있구나 하는 도둑놈을 알아내는 데는 화두 참선법만큼 내 안에 번뇌망상 도둑놈을 이런 도둑놈이 있구나 하고 알아내는 데는 간화선, 물론 명상도 됩니다. 그까지는 수행법이 제일입니다. 간화선을 더 하고 앉았으면, 그러면 첫째가 내 안에 이런 도둑놈이 있으니 이 도둑놈이 하자는 대로 내가 세세생생 끌려다닐 것까? 어머니가 죽어서 예쁜 여자로 태어나고 아들은 죽으면 남자로 태어나서 어머님과 인연이 지중하여 그 아가씨하고 만나서 살다 보면 전생을 알고 보면 어머니와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고 딸은 죽어서 여자로 태어나면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 딸 낳는 일, 여러분들이 그게 추상적으로 믿는다면 아직 인과를 덜 믿는 것이요, 생사윤회의 두려움을 아직 모르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축생으로 악귀로
없는 세월을 걸어오면서 걸어온 발자국이 내 안에 전부 다 찍혀서 그거 하나하나가 더 번뇌망상이구나. 이건 언제 내가 해결해도 해결해야 할 일이다.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발자국, 이건 나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을 딱 했을 때 이 사람은 인과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인과를 믿은 다음에는 그 안에 번뇌망상을 싫어할 게 아니라, 이 사람아, 자네 번뇌망상, 자네 하자는 대로 하면 나도 괴롭지만 자네도 끝없는 세월을 생사윤회를 해야 되네. 한 번은 화가 나면 화가 난 놈 때문에 피를 끓게 만들고, 한 번 슬픈 일 있으면 슬픈 일에 내 인생을 다 낭비해야 되느니, 자네 우리 한 번 부처 한 번 돼볼 생각 없는가? 그것까지 하면 학은기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얼른 모를 뿐인 화두로 척하니 돌리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는 지동설이다. 이 땅덩어리가 태양둘레를 돌아가고 있다. 우리 이 많은 대중이 이 동화사에 앉아가지고 법문 듣고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법당체로 천야마냐한 낭떠러지를, 태양둘레를, 자전과 공잔을 정신없이 돌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현실이지, 지동설이란 갈릴레이가 발견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빌려온 지식입니다. 이 콜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이 제곱에 비례한다, 같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한 아인슈타인 박사를 빌어온 겁니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윗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남의 지식을 빌려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는 내 인생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배우지만, 부모님들이 말하면 아,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있을 수 없다. 부모님 말은 받아들여야 된다. 저 지진이 한 번 일어나 가지고 경주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경쇠약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아, 우리나라가 정말 고마운 나라였구나. 일본은 1년에도 몇십 번을 저런 지진이 일어나도 그걸 이겨내는데, 여태까지 그런 큰 지진 한 번 없었던 우리나라의 고마움을 알 게 아니라 근본으로 못 돌아가고, 밤중에 벼락 천둥 치는 날 절에 왔다가 화장실 하나 못 찾아가 가지고, 스님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뻔히 알지만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말이요. 많이 안다는 것과 내가 직접 체험해서 내 인생을 만드는 것하고는 천지현격입니다. 초사 스님들의 간화선법은 네가 직접 걸어라. 앉은 자리에 앉아서 돌을 끌어내리지 말고 네가 간화선 그 자리까지 걸어 올라오라. 직접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체험하는 방법은 많이 기억하는 방법이 아니라 백지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백지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백지는 모르는 걸 백지라 그럽니다. 스님,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모릅니다. 왜 뜰 앞에 잣나무? 모른다.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벌써 2번 백지가 쌓였습니다. 백지가 쌓이면 그걸 청정이라 그럽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백지가 딱 되면 생각이 나인 줄 알았던 나는 없어지고, 내가 화두를 하는 게 아니라 의정이 화두를 하고, 의정이 청정이 되면 나는 없어지고, 내가 있고 깨닫는 게 아니라 화두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뭐 될 사람 따로 있고 안 될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그렇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아는 것만 찾아가느라고 엄청 열심히 뛰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내 본질로 돌아가는 길, 모르는 것이 내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은 간화선이 아니면 해주질 않습니다. 저는 간화선이 이 한국 땅에 내려온다는 이 고마움을, 다음 생에도 부처님 저는 꼭 한국 땅에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가하겠습니다. 간화선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을 한 번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간화종장인 백장 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태어나도 본래 태어난 바가 없고, 벌써 이런 말 딱 하면 스님은 안 태어났습니까? 우리도 태어나고 다 태어났는데 왜 안 태어났다고 합니까? 이런 문제거리만 만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간화선이 장점입니다. 죽어도 죽은 바가 없다.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본래 허망한 것이요, 우리들의 생각에만 있는 세계다. 생멸을 여인 실상은 항상 그대로이구나. 신령스러운 광명이, 즉 우리들 본질이, 이 몸뚱이, 눈, 귀, 코, 이 몸뚱이 감정, 육군과 육진이 감옥을 호련히 벗어났구나. 우리들의 본질 참된 성품은 어떤 죄업에도 물들지 않아서 본래로 원만하게 구족해 있으니, 다만 허망한 생각, 번뇌 망상만 놓아버리라. 네가 부처를 새로 어디 가서 꼬우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신 본질이, 공성이 바로 부처이니 네 자신이 부처이니라. 조리를 가지고, 이제 구멍 난 그릇을 가지고, 각자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건데, 우리 몸뚱이란 그릇, 내 그릇을 하나 가지고 바다로 가봅시다. 이 많은 대중이 그릇 하나씩 가서 바닷물에 가서 쏙 담그면 바닷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바닷물이 영혼이라면 영혼이 내 몸뚱이 속에 들어왔죠?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났다. 그릇을 쏙 잡아당기면 바닷물이 빠져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러면 바닷물이 영혼이라면 영혼이 빠져나갔으면 죽었죠?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간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 본질이 가만히 그대로 있다는, 생멸을 여인 실상은 항상 그대로구나.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다.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생각의 세계만 있는 것이다. 요거를 딱 아는 순간, 간화선이 인류를 구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우리들의 본질은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고, 우리들 그릇이 우리들 법신 바다에 잠깐 들어왔다가 그 그릇 속에 있는 에너지를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나라는 게 생겼습니다. 참나를 찾는다는 건 그 그릇 자체가 깨져서 없어져 버린 참나지, 있는 아트만이 참나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요. 결코 아니라는 얘기요. 내가 지금까지 번뇌망상이 놀아난 건 내가 익힌 감정, 종놈이 주인 노릇하라고 하지, 내 본질은 이만큼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가르쳐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은혜를 알면요, 세세생생 화두 참고하는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는 원이 아니 나올래야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다만 허망한 생각만 놔버리라. 허망한 생각을 놔버리라. 놔버린 게 무슨 모양이 있으면, 요런 물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이건 쏟아버리면 되는데, 우리 번뇌망상이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모양이 없는 것은 의식천환밖에 없습니다. 그 모양 없는 생각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요. 뭐로 바꿔요? 공으로 바꾼다. 공은 모르는 거요. 모를 뿐인 거는, 이건 청정은 바로 공성입니다. 고로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오른쪽 손 들었죠? 저 뒤에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귀로만 들어도 해국 스님이 지금 손가락도 없는 오른쪽 손을 들었구나. 지금은 왼쪽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딱 보면 왼쪽 오른쪽이 벌써 나누어졌어요. 좌익, 우익, 너, 나, 남자, 여자. 그러나 오른쪽 손 움직이는 에너지나 왼쪽 손 움직이는 에너지는 꼭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은 내가 만들어 본 역사가 없어. 내 생명을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산소, 공기를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빌려다가 에너지를 만들고, 물을 얻어먹고, 떠오르는 태양에서 열량 칼로리를 섭취해서 따뜻한 체온을,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을, 에너지를 빌어다가 내 에너지를 만들었으니, 그 에너지라고 하는 본질에서는
내가 빌려다 쓰는 데나 여러분들이 빌려다 쓰는 데나 새들이 빌려다 쓰는 데나 뒷산에 노루가 빌려다 쓰는 도지나 에너지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한 몸이다. 벌써 여기에서만도 부처님 말씀한 것이 그냥 증명이 된다 이 말. 하물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몸뚱이가 있지를 않는데 있다고 이 몸뚱이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짐멸도다. 그 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제 저녁 꿈속에서 불을 만나면 뜨겁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 꿈속에서 뜨겁다고 하지 꿈속에서라고 불 만나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꿈속에서라도 불 만나면 살려달라고 뜨겁다고 하지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리고 아침 꿈을 딱 깨고 눈을 떠보면 있는 불입니까? 없는 불입니까? 없는 불입니다. 없는 불. 없는 불이고 없는 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재행무상 재법무하다 그게 발전해가지고 우리들이 바로 믿음이 되도록 본래 무일물이다 하는 이 은혜는 사실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발전하면 본래 무일물이란 불확정성 원리를 넘어서 가지고 본래 무일물이 되지 않고는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구나. 조사 스님들이 지구상에 오셨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 내 몸뚱이 움직이는 내 생명 에너지가 내 안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 새들도 그거에 의해서 날아다니고 노루도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다는 걸 딱 아는 순간 내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말은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구나. 그러면 그 꿈만 딱 깨어버리려면 좋은데 뻔히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에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 번뇌망상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간화선 수행법은 첫째 내가 비록 지금 이 번뇌망상 감정에 끌려다니지만 내 본질은 부처다. 네, 하나 물어봅시다. 누가 길을 가는데 호젓한 무서운 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왜 돌아봐요?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돌아보는 겁니다. 앞에서 누가 딱 부르는데 우리가 그냥 돌아봐요? 그냥 봐버려요? 앞에서 누가 부르면 이렇게 돌아봅니까? 그냥 봅니까? 그냥 보잖아요.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돌아보는 거거든요. 마음에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생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내가 이렇게 번뇌망상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해롭고 몸에 폐가 그렇게 타 들어간다 해도 담배를 피우는 건 익힌 습관 때문이죠. 여러분 아들 딸들 PC방 가서 게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어머니 몰래 가는 건 PC방이 익혀져서 중독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 중독된 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중독이 됐는가? 재행무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들 낙동강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낙동강 많이 봤죠? 어제 본 낙동강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조금 전에 본 낙동강 지나고 어떤 강물이든지 같은 강물을 우리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의 모습도 부인의 모습도 내 모습도 누구의 모습도 시시각각 우리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괴테는 하나라는 시에서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이 원천 삶과 죽음이 있건만 영원히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누나 하고 시구절을 읊었듯이 쉼없이 변해가는데 그럼 재행무상이라는 걸 제대로 믿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려서 될 대로 되라고 강문을 흘러가는데 내비리면 몰라도 재행무상이란 깨어있으라는 얘기구나. 변해나가는 내 모습, 변해나가는 세상 모습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깨어있는 데는 화도참선법만큼 깨어있는 법이 물론 다른 법도 됩니다. 재법무하라. 우리 본질 에너지에서 보면 새도 노루도 지렁이도 우주 에너지를 빌려다 쓰고 있으니 본질에서는 한 몸이니
누구하고도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나라고 독립된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배를 같이 탔으니 단 한 사람 잘못돼도 지구는 아파하는구나.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돈은 본인만이 닦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 배가 고파 해도 부모가 대신 밥 먹었다고 배가 불러지질 않습니다. 동정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깨달음이 진리는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했으면, 저는 제 단점이,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해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나이가 들어가면서 70이 떡 돼가지고 보면 아침 새벽 2시에 일어났다가도 비만 좀 오면 아이고 오늘 비가 오고 찌부둥하고만 조금만 더 자지,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죽음이 바로 밀려온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자게 된다.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병이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유언이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땅을 짚고 일어나려면 나는 그런 뭐에 의해서 넘어졌는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잘못 착각한 데 넘어져 있고 내 안에 내 생각이 나라는 것을 거기 넘어졌으니, 이걸 비우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모를 뿐인 백지로 바꾸는 것이 가장 땅을 짚고 일어나는 방법이다. 포하이비진 요망연이요 법신청정 광무변이라 천강요소 천강월이요 말리문 만리천이로구나. 남모임이 답을 눈이니 귀니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서는 렌터카요, 잠깐 빌려서는 자동차요. 이 몸을 움직이는 저 바닷물과 같은 법신 우주에너지 참나는 광무변이라 내 안에 갇혀있질 않구나. 그런데도 이 그릇에 천이면 달이 천이 되고 이 그릇에 물이 만이면 만개가 되니 그 그림자에 비친 달을 나라고 착각해왔구나. 흔히 고요에 가면 그 달을 나라고 착각한 나는 엄청 속았습니다. 그러나 만리문 만리천이다. 만리에 내 생각 하나도 없이 딱 끊어져서 본래에 무일되고 오니 우주천지가 내 아닌 게 없구나. 이 법을 가르쳐준 간화선 종장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원호 극건선사 같은 이는 무엇이든지 뭐든지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어긋나 버린다. 그런 철석 같은 말씀에 믿음이 간다면 화두하는 것 외에는 일체 모를 뿐인 의정 외에는 어긋나는 거구나. 지금 바로 관문을 투하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의 집착, 번뇌망상을, 없다는, 본래 없는 번뇌망상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만약 생각에서 몰록 벗어나 무심경지에 이르기만 한다면, 즉 모든 망념과 모든 습기가 없어져서 무념만 한번 맛본다면, 무념. 내가 그 전에 어느 신문 기자들이 무념이라고 하는 세계를 한번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인지, 왜 열반적정인지를 풀자가 안 될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불교 신도들이 오히려 뭐 적어진다 뭔다 하는데, 이번에 내가
수자복지회 이사장 스님이랑 며칠 하는데 미국을 따라가서 9번을 법문을 하고 왔는데 며칠 사이에 하루에 3번씩.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내가 옛날 30년 40년 전에 미국 법문하러 갈 때만 해도 불자가 35만 명이었어. 몇 년 전에 600만 명이라더니 요번에 갈 때 900만 명이라더니 가서 보니까 명상에 등록된 사람이 1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500만 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대표주자가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유명한 그 양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한 말 한마디를 꼽는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 내가 길들이지 않고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은 나만이 길들일 수가 있다. 우리는 옛날 GNP 3만 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만큼 좋은 자동차 쓰고 여러분들만큼 큰 아파트 쓰고 여러분들만큼 좋은 브랜드 쓰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100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100배의 학문을 가졌는데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큼 더 행복합니까? 훨씬 행복지수가 내려갔습니다. 내 마음 길들이지 않고는 바깥에 있는 물질 문명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하다면 화두참선법, 내 마음 길들이는 법. 그래서 내가 무념이란 얘기를 했더니 그게 신문에 났다.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나는 컴퓨터는 없으니까 컴퓨터 할 줄도 모르고 그걸 본 내 도반이 스님 글에다가 뭐라고 댓글 단 줄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달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아 뭘 알고 써라. 무념이란 뇌사다 뇌사.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양반 보고 합장을 했어. 내가 알게 모르게 간화산 이 종장들이 은혜를 입어서 무념하면 평화라는 걸 알게 된 고마움이 엄청난 거구나. 세상엔 무념하면 뇌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간화선 이것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벌써 무념하면 뇌사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러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본질은 슬퍼하는 그 본질이나 기뻐하는 본질이나 활대 본질이나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그 본질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나 딱 가져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자기 내면의 본래망상을 모를 뿐인 백지로 떡 해서 60%만 딱 가라앉고 보면 전부 다 이건 환영이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대자유라는 열반적정을 믿게 되면 내가 부처구나. 그럼 부처인데 내가 여태까지 내 습관에 업에 끌려다니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다. 분심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고 분심은 의심으로 이어지니 신심과 의심이 발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화두 참고한다. 그럼 모든 것은 발심이 안 된 까닭이니 내 발심이 과연 얼마나 됐는가? 제가 지금 저 자신에 계속 최면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창 신심 날 때의 그 신심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눈 감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내가 한창 신심 날 때의 그 신심보다 게을러져서 떨어진 상태에서 가고 싶지 않고 조금 낫더라도 신심이 더 나아지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그 수승한 법을 알고 조사 스님들이 그런 간화서를 뽑으면서 본인이 행하지는 않고 모든 걸 자기 생각이 한계에 내 잡아 끌어 넣어버리려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줄은 모르고 간화서는 어렵다. 그러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화이트홀에서 말할 때 물리학 용어를 아무도 모른다는데 반수도 못 알아듣는다는데 저건 내가 물리학을 안 배우니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서 왜 간화서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이건 평생을 바치고 그럼 옛날은 도인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도인이 없습니까? 옛날 도인은 여기다 인생을 바쳤고 지금은 컴퓨터 할 거 다 하고 전화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인생에 바치는 프로테지가 그만큼 안 돼서 그런데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연기법은, 내가 본 진리, 내가 본 도는 부처님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 수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제가 다 한 수억 년 후에나 이건 영원한 것을 도라 그런다.
부처님 깨달았던 도가 적어져 버렸거나 좀 변했다면 우리는 못 깨달을 걸 걱정하지만, 연기법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거나 아니면 부처님이 저 세상으로 가셨거나 말년 후거나 미래제가 다한 수억 년 후에도 도는 변함이 없이 내 눈앞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 진본이니, 내 눈과 귀와 육군이 듣는 게 아니오 허공이 듣는 게 아니오 역력하게 듣고 있으니, 하하, 이거는 내가 내 안에 흙탕물이 돼가지고 달을 볼 수 없을 뿐이지 흙탕물 속에도 달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남의 걸 빌어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는 나만이 할 수 있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걸, 그걸 발심이라 그럽니다. 발심이란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 했던 발심 내일 또 하고 내일 했던 발심 또 하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이 조사들 대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와서 역력하게 우리나라에 살아있으니,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살아있다는 거, 아직도 간화선을 알고 이렇게 스님들이 애쓴다는 거, 천행인 줄 아셔야 됩니다. 천행인 줄. 나는 내 석종사 그렇게 후원회가 아쉽고 해도 내 석종사 후원회 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수자 스님들이, 수자복주회 이사장 스님이, 의정 스님이 안 계시면 이런 법회 기획하기 자체도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수자복지회 선방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병원에 갔거나 이럴 때 마음 놓고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복지회, 꼭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거 하는 길이 바로 간화선을 이어지게 하는 법이다. 나도 이것만이라도 동참을 해보자. 여러분들도 간화선 수행자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관화선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이 세상 언젠간 두고 보십시오. 과학이 갈대로 가가지고 내 마음은 나만이 길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간화선 수행법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오,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오. 우주에 가득한 내 본질이 내 번뇌망상이란 구름으로 덮여 있는데, 내 번뇌망상 걷어내는 길은 아는 내 생각이 아니라 모를 뿐인 백지가 돼서 백지가 되는 것을 생각을 놔버리는 것이다. 그 말은 왜 뜨라 패잣나무라 했는가? 이 뭐고 그것만 참고하고 30% 되기면 벌써 딱 믿음이 가고 45%만 되면 완전히 믿음이 가고, 내 같은 경우는 70%를 안 넘었기 때문에 깊은 잠 속에서 나는 지금도 화두를 놓칩니다. 깊은 잠 속에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안 놓치려고 하는 이공부의 수승함은 세계 어디천지도 없습니다. 자면 다 자빠져 자버리려고 그러지, 자면서도 화두가 잠에 오메리가 없다 그러는데, 성철 큰 스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 본질은 잠과 삶이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니까요. 결론을 내립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연못을 투과에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것이 오늘 간화선 법회입니다. 원컨대는 간화선 수승함이 간화선 대법회에서 발심을 하여 언젠가는 모두 간화 수행자가 되어 번뇌망상이 본래 공한 줄을 깨달아서 필경성볼 하여
충고하십시오.